우리가 한 3주째 좀 시편을 보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의지에서 이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뭔가 이제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결국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라면 또 기도의 삶이나 또 동일하게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는 삶이 또 기도하는 삶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최고니까 형통해서 우리의 삶에 흔들릴 만한, 내 삶을 막 흔들릴 만한 어떤 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겠지, 그런 것들 안 만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성경적인 생각은 또 사실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믿음이 없었으면 안 받았을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덤으로 추가되어서 우리한테 더 많이 왔으면 왔지, 그것들이 완전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배제받는 그런 이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봐도 성경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의인들도 고난을 다 당하고 어떻게 보면 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완전히 열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있는 그 의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또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만 보아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칭함받는 자지만 그는 어떤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이 대홍수라고 하는 그동안 인류가 본 적도 없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노아가 이 댕그란히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휩쓰는 대홍수라는 그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그 노아가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홍수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뭐다? 홍수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홍수 속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노아가 입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그 홍수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뭐 다니엘만 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가 큰 자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살아가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이 바벨론입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교육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현자가 되도록 모든 이제 지원을 다 받죠. 그래서 거기에 문화에 또 동화되어서 이게 유대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훅 물들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할 때마다 간섭하는 자가 없게 오히려 바벨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누가 흔드는 상황인데, 근데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 이 시편 62편 1절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찬양의 가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개역 개정이면 단번에 아는데 우리가 말로 번역돼가지고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 그런 거지. 그럼 2절은 뭐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첫 고백인데, 근데 1절을 보면 이게 사실 영어 번역이든 우리말 번역이든 이 번역하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하나의 문장으로 딱 이렇게 완성시켜 두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이 문장에 이 동사는 없고 그냥 명사만 딱딱딱딱딱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 조용히 내 영혼 그로부터 내 구원하고 1절이 끝납니다. 사실 뭐 바람이여 이것 사실은 이제 이것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면서 이제 붙여진 이제 저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좀 이렇게 바란다라는 표현이 좀 같이 좀 농축돼서 좀 풀어서 한 거긴 한데, 근데 딱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1절 안에 동사는 없이 이 명사만 딱딱딱딱 나열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 구약에서 사실 크게 찾아보기는 힘든 구문이긴 한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 확신에 확신을 더하는, 이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 기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것은 그냥 삶 자체여서 뭐 길게 다 쓸 필요도 없이 이것이 내 삶의 확신이다. 이것이 내 삶의 강조점이다. 이것이 내 삶의 기본이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오직 내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할 일은 뭐다? 조용히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시끄럽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구걸하거나 요청하거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기본 자세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내 삶의 기본 방향이고 기본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어릴 때만 보더라도 다윗이 자기가 막 생명을 위협받고, 특별히 이제 사울이 자기를 진짜로 죽이려는 걸 알았다 싶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타개시켜줄,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면하게 해줄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죠. 사무엘한테 가서 사무엘 이 상황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걸 막 상담하기도 하고, 이 사무엘이 별 게 없으니까 그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한테 가서 너희 아버지 좀 말려보자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디입니까? 저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그 왕한테 내 목숨 좀 구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그것이 어릴 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위협당할 때마다 다른 어떤 이제 의지할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죠. 다윗이 물론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거 죄다 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의 목을 냅다 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다윗이 왕인데, 어쨌든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는 자기를 구원해 줄 일을 막 찾아다니다가 점점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 구원이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구원이 어떤 권력, 어떤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구원이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의 삶이 이것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부터 구원이 있으니 나는 조용히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모셔두는 것. 이것이 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다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이 자기 삶의 어떤 기조가 딱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이 기본 설정 값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뭔가 디폴트 값으로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면은 처음에 막 설정하죠. 그래서 뭐 누구한테 전화 오고 오면 벨소리 어떤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벨소리가 아니고 진동으로 할 건지. 요새는 뭐 사람마다 벨소리 다르게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것이 핸드폰을 수백 번 껐다 켜도 똑같이 이제 그 값이 세팅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핸드폰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새 아침이 될 때마다 새 아침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기본 설정이 되어서 내가 100번 자다 깨어나도 이 설정이 바뀌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 혹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계속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애초에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죄고,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며 겸손히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인을 주시고 마음의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 그럼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그 회개의 삶, 그 성화의 삶은 이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의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를 종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했던 그 시대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린 다음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한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사실 다윗의 삶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회개한 자,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속에서, 오늘 하루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일 하루 속에서 아침에 내일 오늘 하루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또 원하시지? 내가 나중에 이 상황 안에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지? 라는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그 뜻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조용히 내 영혼을 맡기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냥 있는 것은 그냥 멍하니 멍 때리는 거 아니죠,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직 내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쳐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가운데 더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 반석, 구원, 산성은 다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61편 2절에서 또 다윗은 하나님 내 바위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낙심할 때, 내게 낙심될 만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좀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나를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좀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는 어떤 곳입니까? 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니까 나를 좀 그렇게 안전한 곳에 세워 주십시오. 적들이 나를 해할 수 없고 적들이 닿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올리시는 그 바위는
정말 단단하고 견고해서 결코 침략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61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나보다 높은 반석 위에 올려주십시오 할 때 그 바위가 62편에 있는 이 바위와 똑같은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단단한 바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내가 서 있습니다. 그곳이 내 구원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또한 나를 지키는 요새 내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 장소, 그곳이 반석이요 내 구원의 장소요 내 산성이시다. 사실 이 산성, 구원, 반석 모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한 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내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반석과도 같은 장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어떤 감격을 누리는 그 장소,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산성과 같은 장소를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또 고백하고 어디서 체험합니까? 세상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내 반석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모든 적들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산성과도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피난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여기가 진짜 피난처가 아니구나만 느낄 뿐입니다. 여기가 내 피난처인가 싶었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또 그것을 반복하다가 하나님한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이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피할 장소는, 피할 바위는, 피난처는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 내 산석, 내 반석, 내 구원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럼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 말뿐이 아니고 정말 이 진짜구나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편이구나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내 반석, 내 산성, 주님 내 편, 주님 내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념으로만 떠돌아서 우리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그것이 내 삶에서 진짜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바뀌는 그 순간은 기도할 때만 일어난다. 그죠?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비로소 진짜 우리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죠? 쿡 찔릴 때 그냥 입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외워서 아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의 고백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2절은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고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고백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이미 산성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결국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높이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기도가 그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삶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도만 하고 예배는 하지 않아,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반석되셔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내 산성이셔서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드시는 나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어떤 이 믿는 자의 평정심을 어떻게든 이제 깨보고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평정심이 계속 잘 유지되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좀 흔들어 보겠노라고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당하는 상황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모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처음에는 나의 어떤 벽이 되어줄 것처럼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마치 흔들려 넘어져서 덮치는 그 벽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흔들려서 넘어뜨려 가지고 적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울타리처럼 나에게 공격하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를 지켜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지금 보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3절의 고백입니다. 4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4절의 고백도 너희가 지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이제 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사건인지를 딱 꼬집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표현으로 봐서는 뭔가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크게 배신당한 사건입니다. 뒤통수를 크게 쫙 맞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때로는 또 작은 모양으로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까운 자들이 등 돌리거나, 뭐 나를 속이거나, 나 빼고 자기들끼리 놀거나 이런 것들죠. 이런 상황을 좀 보편적인 상황으로 바꾸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일이 힘들어서 막 미치겠는 것보다는 이 마음이 힘들어서 미치는 것이 우리의 또 본질이죠. 그죠?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 마음이 힘들어서 금방이라도 누가 툭 치면 와르르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이 감정을 막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막 분노하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겠고 이 슬픔에 갇혀버리기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모든 것을 완전히 놔버리고 그냥 무기력한 상황에 그냥 그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막 예전처럼 막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 길 따라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이 이만큼 나서 참을 수 없다. 분을 확 쏟아내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또 해가 질 때까지 그 화 품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것들이 뭐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화를 한번 내가지고 속 한번 푸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틈 주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해도 참는 것이 마귀한테 틈 안 주는 것이어서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틈 한번 내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어떤 분노를 막 터뜨리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수습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좀 지키십니까? 그럴 때마다.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좀 공유를 해가지고, 그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뭘 먹으면 좋답니다. 이런 거. 근데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너의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너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기도한다고 마음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네, 지켜집니다. 그죠? 증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첫 번째 증인 되겠습니다.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한 3년 정도 정말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던 시절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그때쯤 19살부터 22살 때까지, 하여튼 그때 우리 집안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어가지고, 하여튼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술이 아니고서는 이거 버틸 수 없겠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저녁만 되면 혼자서 이제 술을 막 드시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리시는데, 제가 막 고3 때부터 한 2, 3년이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야자 마치고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 아무도 없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미 술을 이렇게 드신 것이죠. 그럼 저는 이제 어머니 앞에 가서 그냥 이야기 들어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항상 그 대화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한테, 아들아, 나 이제 죽고 싶다. 이 얘기를 그냥 항상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그거였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 말씀 하려고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고 죽고 싶다. 상황이 너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제가 지금 차분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그 말이 나올 때면 이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막 경찰 오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다독거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좀 화가 날 때는 같이 화를 막 내기도 하고, 또 이게 상황이 너무 이제 애슬프면 이제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여튼 어머니 그렇게 해서 막 술김에 잠드시고, 저는 이제 자취워서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턱 앉으면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19살의 마음이. 매일 밤 어머니로부터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19살의 마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거 그래서 집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 있는 바닷가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굴러다니고 다 했는데, 근데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어디서 이 말씀 들었습니다. 아뢰라, 지켜주신다. 항상 이 내 마음 지키는 것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이거 왜 내가 몰랐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부터 어머니하고 한바탕 한 다음에 전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본당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그게 문 잠그고 그런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그냥 가서 앉아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고 1시간 울고 오고, 그죠? 하나님 부르고 내 신세 한탄 1시간 하고 오고, 하나님 부르고 하여튼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 부르니까 기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을 지켜준다. 사실 그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점점 지금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새벽 시간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엉엉 울고 내 신세 한탄하고 뭐 하는 게 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게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 꼬라지가 왜 그렇지라고 막 이렇게 신세 한탄하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도망가야지 하려고 하다가 나마저 무너지면 끝이겠다 싶어서 나는 서 있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렇게 한바탕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점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를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반석 위에 서 있고 주님 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상황을 여전히 공격해서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닿지 않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그 새벽 시간이 점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신세 한탄할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가면 앉아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실 이건 뭐 제 이야기고, 사실 여러분도 말 다 못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세요 하면 다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황은 사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상황 다 알지는 못하고,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무너뜨리는 일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인데 뭐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그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마음을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믿었던 자들로부터 크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엉뚱한 데 가서 칼 빼들고 그들을 막 쳤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편 62편을 자기가 펴서 자기가 시편 62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1절, 2절에서 했던 고백을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마치 든든한 벽이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굴던 자들이 한 번에 무너져서 나를 덮치는 벽처럼 나에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한 미소를 보이는 자들이 금세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문을 다 열어주는, 그런 자기가 배신당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62편 1절, 2절하고 똑같습니다. 1절에서 그냥 구원이 여기서 소망으로만 바뀌는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고백을 그냥 한 번 더 되뇌인 게 아니고, 사실은 1절에 했던 고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깊은 고백이 5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3절, 4절의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경험한 다음에, 정말로 내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 산성이어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릴 때 이 고백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경험합니까? 아플 때겠죠.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을 그냥 평생 그냥 잘 묵혀두었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펼쳐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삶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분이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고백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주 깊이 경험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야 했었는데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는데 뭐라 약속해 주셨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 승리를 너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승리할 싸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할 싸움이야. 이 약속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경험한 것이 언제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용맹함을 의지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길 싸움인데도 지는구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라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고 들어간 후에도 있었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완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기도하러 가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단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그냥 머리로 관념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소망이,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죠. 내가 저 벽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믿었고 울타리처럼 되어줄 사람들을 신뢰한 것이 좀 있었는데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내 소망, 내 구원이시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다시 확신하고 다시 더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내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것, 그분이 내 소망인 줄 알아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알아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내 삶의 기본 설정값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때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한가득 주어졌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오히려 그때 우리가 고난을 한가득 받았을 때, 역경이 이만큼 찾아올 때, 마음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때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가장 절호의 찬스구나 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다시 6절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본 설정값으로 세워놓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 내 반석 되십니다. 주님 내 구원 되십니다. 주님 내 산성이시니 그로 인해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찬송하시는 그런 우리 온리즈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